민수기 28장 주석. 민수기 28장. 절기와 성일. 고대 근동 전역에서 경축했던 주요 종교 절기와 성일들은 대부분 농업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신들에게 날마다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특정한 성읍과 촌락들에는 그 지역에서 경외하는 신들을 위한 후원자의 날과 국가의 신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행진하며 신전을 방문하고 그 땅 전체의 다산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사들이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키투, 즉 설날 행사다. 군주는 주요 신의 역할을 맡았으며 여자 대제사장은 그의 배우자 역할을 맡아 주요 여신을 나타냈다. 그들이 일련의 복잡하고 신성한 의식과 제사를 행하는 것은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이듬해에 번성하고 다산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중에는 음력의 기초에서 월삭제를 거행했으며 농사력의 사건들도 경축했다. 어떤 의식들은 계절이 바뀌면서 행했는데 이를테면 죽어가는 신인 담무스를 위한 애도 같은 것이다. 그 신은 신봉자들의 눈물을 통해서만 저승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28장 1절에서 8절 날마다 드리는 제물. 고대 이스라엘 제사제도의 핵심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 날마다 드리는 제물이었다. 이것은 각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기보다는 백성을 위해 드리는 공동 제물이었다. 제물은 분명히 때마다 달랐지만 그 의도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신앙은 매우 분명한 것이어서 이러한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28장 2절 내가 받을 제물. 여기 나오는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질 것이 아니었고 오직 화재로 태워 연기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었다. 이 말은 나란 말과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며 기뻐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며 나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주체가 당신 자신임을 거듭 밝히신다. 28장 5절. 고운 가루. 가늘게 빻은 가루를 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철저히 부서진 자아를 상징한다. 28장 5절. 에바.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1에바는 약 23리터, 곧 12대 정도 된다. 28장 5절. 기름. 올리브를 빻아 채취한 것으로 이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한다. 28장 5절. 흰.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1인은 약 3.8리터 곧 2대 정도이다. 28장 5절. 소제. 구약의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 화목제 등에 곁들여 드리는 제사이다. 28장 6절 향기 직역하면 향기로운 냄새, 편안하게 하는 향내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매우 편안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냄새, 곧 번제의 향내를 가리킨다. 이러한 향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만나시며 교제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28장 9절에서 10절. 안식일의 제물. 7일마다 일을 중단하고 추가로 번제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매주 기념하라는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짐승, 종, 방문객들은 이 조항에 의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제물은 각 가족이나 씨족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위해 드려진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다. 안식일은 연중의 다른 어떤 행사들에도 속박되지 않으며 다만 안식년과 희년을 경축하는 것이 그와 유사할 뿐이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일한 것이므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거룩한 날을 매주 준수하는 경우는 없었다. 28장 11절에서 15절. 초하루 제물. 음력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사용되었으며 달 신에 대한 경배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매번 새로운 달은 초하루에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달 신이 계속해서 지배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초하루 제물을 예배 의식 연력에 포함시킨 것은 민수기 28장에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을 경축한 것은 다른 데도 나와 있다. 안식일 제물과 마찬가지로 초하루를 표시하는 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제물에 덧붙여 드려진다. 그때는 다른 주요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귀중한 짐승을 대량으로 소송아지 2, 수양 1,
어린 순양 7제물로 바치고 이와 함께 속죄제로 염소를 바친다. 28장 15절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초하루의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은 지난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 번제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사실 지난날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번제로서 새로운 달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 절차상 항상 속죄제는 번제보다 앞서 드려졌다. 28장 16절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쁨과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날에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으며 단지 가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어린 양 식사를 하는 관례만 있었다. 한편 유월절이란 말은 무교절이란 말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절기가 한 주간 안에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월절의 음식 자체가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이 두 절기를 구분할 이유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출애굽이란 한 사건을 중심으로 유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강조하는 절기로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절기로 지켜졌기 때문에 이 두 절기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유월절은 정월 아비벌 14일 저녁 하룻밤 만에 어린 양 식사 의식을 말하고 무교절은 정월 5일로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무교병 축제 의식을 말한다. 28장 16절부터 25절 무교절. 무교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켰다. 이 절기 중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지켜졌고 일체의 노동을 금지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핍박받던 땅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던 당시의 고통과 새로 거듭난 존재로서의 변화를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으며 집안 내부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다.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8장 22절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구원의 감격과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무교절 제사에서도 월삭대와 같이 죄의 고백과 사함을 상징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속죄제를 통한 죄사함 위에 비로소 참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8장 26절 새 곡식제물. 무교절 중 첫 소산을 드린 날로부터 세어서 제7 안식일의 다음날 백성들은 새로 수확한 밀의 가루로 만든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를 가리켜 새 곡식제물이라 한다. 그리고 이 새 곡식제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바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었다. 28장 27절부터 29절 77절. 77절은 세계의 주요 추수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이다.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후 첫날 곡물의 첫 소산을 드리는데 안식일 후 첫날, 이것은 신약의 주일에 이뤄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첫 소산을 드린 날로부터 51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중생과 부활을 예표한다. 이때 드려지는 번제는 성도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속죄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을 각각 예표한다. 한편 77절의 제사 예물과 제사 절차는 초하루와 같다.